전에는 새성 침례교회 우리 김철기 목사님께서 순종과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많은 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를 끼고 하면 무슨 말 하는지 잘 알아듣지를 못해서 마스크 좀 내리고 하겠습니다. 대신 침 안 튀게 조용조용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울이 이제 전쟁에 나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사울이 전쟁에 나갈 때 그 대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갈 때 길을 안 비켜주고 가로막고 그 길을 막던 아말렉입니다. 그 성경을 보면 이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목에 자기 땅을 밟고 가지 말라고 전쟁을 선포했던 그러한 민족입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사실은 그들이 에서의 후손들이거든요. 그렇게 할 이유가 별로 없을 텐데 그들은 어깃장을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로를 가로막고 방해했던 사람들입니다. 출애굽기에 가보면 그들을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아주 박살을 내요. 근데 여호수아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양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럴 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그 여호수아가 아말렉 군사들을 막 밀어붙이고 또 힘이 들어가가지고 하루 종일 팔을 들고 서 있을 수 없으니까 내리면 막 쳐서 밀리고 그래서 양쪽에 아론과 훌이 그 돌을 놓고 모세를 앉혀놓고 양쪽에서 팔을 든든히 붙잡아 주어서 종일토록 아말렉 군사들을 아주 진멸하는 성경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아마 남았던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이 아직도 있었는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그 왕에게 시켜서 아말렉을 멸절을 시켜라. 근데 그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주문을 하시는데 무슨 주문을 하냐면 전쟁에 가서 아말렉 군사들과 싸워서 아말렉 군사들뿐 아니라 어른 할 것 없이 아이들 할 것 없이 짐승 우양의 새끼까지 아주 그냥 하나의 생명도 남겨놓지 말고 다 죽여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사무엘의 전달 사항입니다. 근데 이 전쟁에 사울이 21만 명의 그 군사들을 몰고 아말렉을 치러 나갑니다. 물론 이제 작전을 잘 해서 또 하나님이 도우셔서 아주 아말렉을 진멸시키는데 이 사울 왕이 돌아올 때 막 우양을 끌고 오고 그 아말렉의 아각 왕을 사로잡아 오고 이건 사실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과는 좀 상이한 부분 아니에요? 아무것도 다 멸하고 죽이고 돌아오라 그랬는데 전리품들을 가지고 막 기분 좋게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무엘이 아차해요. 하나님 좀 어떻게 해요? 그리고서 그 사울 왕이 그런 전리품들을 가지고 돌아왔을 적에 이 사무엘이 그를 심하게 책망합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어째서 순종하지 않고 당신 마음대로 합니까? 그때 사울은 내 생각에 치다 보니까 왕도 잡아와야 되겠고 여기 정말 실한 짐승들을 잡아갖고 왔는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에 드리고 제사를 드리려고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이 사울 왕의 생각은 차이가
컸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고, 사무엘은 순종이 당신이 지금 제사 드리겠다고 하는 그것보다 낫다 하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사울은 회개학 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미 그르쳐 놓은 사건, 하나님의 첫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건으로 이제부터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자리에서 서서히 밀려납니다. 하나님이 그를 제외시키죠. 넌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 그 유명한 말씀, 사무엘이 이렇게 외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신앙 가운데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멋있는 신앙생활이 오늘 사무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 가장 신앙의 최고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정도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첫 번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 그게 신앙의 절대적인 우위예요. 우리는 나를 하나님 앞에 비추어놓고 볼 적에요, 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도 마찬가지지만 죄밖에 없어요. 뭐 제가 목회 42년 했지만 목회 42년 동안 성화됐다고 하는 저도요, 참 제가 제 생각해 볼 때 야, 인간이 이거밖에 안 되냐 하는 정도로 저도 저를 봐도 실망이 됩니다. 예. 이거 괜찮네 소리가 아니고 내 자신이 봐도 너무 참 추한 모습을 보여요. 제가 이제 테니스를 벌써 38년 쳤다고 그랬잖아요. 테니스장 들어가가지고 저 상대방이 스매싱을 내 몸에다가 하잖아요. 화가 나고, 그러고서 이제 나도 또 거기다가 또 그래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놓고 나면, 에이, 그걸 그렇게 하냐, 인마. 그거밖에 안 되냐, 인마. 나 자신이 참 너무 추해요. 그래서, 평생을 성화된다고 해도, 참, 진짜, 누구 말 맞다나, 그 예수님, 발꿈치만큼도 못 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도 참, 그런데 내 생각을 걷다가 집어넣으면 얼마나 잘못되겠어요. 근데 인간 입장에서 볼 적에 이 사울의 생각은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쨌거나 여기 사울이 변명한 내용을 보면 자기 욕심 채우는 거 아니라 그걸 좋은 것들을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는 건데 사실은 뭐 핑계겠죠.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잘하면 뭐 효도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을 또 자기들 나름대로 하잖아요. 효도보다 하나님께 먼저 잘하는 거지. 근데 사실 그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이고 그 효도가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이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자기 합리화하고 자기 변명 아닙니까? 어쨌거나 우리 인생에 내 생각이 들어가면 참 추해져요. 그래서 이게 수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아직도 저 그래요. 하나님, 내 생각에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니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 북한 3대 세습 빨리 좀 박살나고 무너지고 좀 북한 해주세요. 이거 내 생각이잖아요. 그러나 좀 그렇게 기도해요. 또 하나님,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요 너무 낮아요. 아니, $1에 1,150원, 1,200원이 뭐고, 완 유로에 막 1,350원, 1,400원은 뭐요? 그래 놓고 우리 한국 사람들 가서 세계 선교하라고요? 아니, 우리 돈 가지고 어떻게 그거 가지고 선교해요? 하나님, 우리 돈도요 좀 유로화 같이, 뭐 영국의 파운드 같이, 미국의 달러 같이 좀 우리 한국 돈의 가치를 확 높여주셔서
이론만 가지고 저기 아프리카, 동남아 가서 쓰면은 와 거기서 그냥 집 한 채라도 살 수 있으면 이거 성교답고 멋지게 할 수 있잖아요. 아주 그렇게 막 새벽마다 가끔씩은 하나님 앞에 대들기도 하는데 끝난 다음에 죄송합니다. 그냥 하나님 뜻을 알아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해 주십시오. 결국은 그래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목숨 걸고 순종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복된 삶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참 하나님은 저도 좀 뒤끝이 있어서 참 내 스스로 에휴, 뭘 그렇게 그냥 뒤끝 가지고 사냐, 빨리 잊어버리고 빨리 용서하고 그러면 살지 뭘 이렇게 뒤끝 가지고 사냐 그러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뒤끝이 있으시네요.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갈 적에 그 길 막아가지고 반대했고 방해했다고 그때 박살냈으면 됐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그 이후에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이 사울왕 시켜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시켜서 사울왕 시켜서 이 아말렉을 아주 그냥 이 지구상에서 아주 싹 쓸어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면에 참 뒤끝 있는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거 아니고 우리 삶 가운데 여기 성경에 보면 23절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이 차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랬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요. 우리 한국 땅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지만 우리 한국 땅에 종교라고 들어온 것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무교신앙을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거기에 불교가 싹 들어와가지고 무교와 합쳐졌어요. 그런 우리 민족에게 또 유교가 들어와가지고 또 믹서가 됐어요. 거기에 또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또 믹서가 됐어요. 그래서 제사 문제가요, 이게 뭐 요즘에는 뭐 제사 드리는 사람들 없지만 굉장한 투쟁을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세상과의 관계를 오늘 아말렉의 전쟁터에 나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에게 명령했던 것처럼 우리의 과거의 습관, 옛날에 붙었던 모든 습관들을 아주 근거도 없이 다 부셔버리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뭐 전쟁에 나가서 저렇게 용서해주고 살려주고 생명을 존중히 여겨야지 저렇게 죽여? 이게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과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 백성이 됐으면 이제 과거의 것들은 완전히 아주 진멸해버리고 아주 깨끗이 씻어버리고 끊어버리고 이제 앞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만 따르는 것이 우리의 신실한 신앙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도 우리 황 장관님 벌써 25년입니까? 예, 토요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거 너무 값진 일입니다. 제가 기도하기는 저쪽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국회의원 뭐 이렇게 새롭게 크리스찬이 국회의원이 됐다고 그래서 예배 드리쇼 그렇게 했더니 제 아우 김정호 목사 통해서 이제 이 지역의 목사님들을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모셔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제 아우라 그런가 저부터 제일 먼저 와서 설교하라고 그래서 제일 먼저 와서 설교했어요. 근데 목사님들한테 이제 여기 박찬대 의원 사무실에서 설교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다 보수적인 목사님들이라 나 거기 안 가. 나 거기 안 가. 제 가까이에는 어떤 목사님도 4번, 5번 부탁을 해가지고 6번째 가서 한번 간신히 설교하고 왔대요.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야당 여당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데 감사한 일 아니에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기도하기는 요 동네도 그 안수 집사님이 또 국회의원이 됐다는데 거기도 아직 예배를 시작 안 했다고 그러는데 이제 기도 제목입니다. 어쨌거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치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장사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사업도 하는 것이 이게 목회 아니에요? 목사만 목회하는 거 아니에요. 다 주를 위해서 일하면 다 그게 목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인간이 과거의 자기의 습관을 버린다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참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이제 교제를 하더라도 가끔씩 저부터도 과거의 그 못된 기질이 때로는 나와요. 그래서 그걸 좀 죽이고 살으려고 애쓰죠. 그게 이제 많이 이제 성화되어 가는 과정인데 어쨌거나 우리가 정말 우리의 과거의 모습,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 철저히 찾아서 진멸해버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쭉 지속되어지면 이것이 신앙의 성공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사실 순종의 아름다운 열매는 감사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순종의 아름다운 열매는 감사 생활입니다. 감사 생활입니다. 아멘. 네. 과거에 감사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많은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 감사했던 많은 분들의 그 과거 내용들을 보면 진짜 이런 부분도 감사가 되네. 감사 조건을 찾으려고 하면은요, 철저히 내게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나오더라고요.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 두 아들을 참 잃고 감사 내용을 10가지를 썼는데 참 미국 유학 보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로 유학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그 자리에서 감사를 찾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찾아내서 감사하니 이거 하나님도 감동하실 일 아닙니까? 정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마음이 서로 간에 안 열리면 너는 너고 나는 나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그 사람 마음을 뺏으려고 하지 말고 감동시키면 그 사람 마음이 열려요. 확 열려요. 여러분, 저와 함께 그 군선교 하시는 남양에 51사단에서 이제 127년대를 맡고 수고하는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인데 사실 많이 후배도 아니에요. 한 2-3살 밑인데 깍듯이 형님이라 그래요. 제가 그렇게 조폭같이 안 생겼죠. 얌전하게 생겼는데 왜 이렇게 사귀어 보면 저보다 나이가 1-2살이라도 어리면 다 형님이라 그런지 몰라. 참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아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우님 그러지는 않고 하는데 그분들은 다 형님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뭐 때문에 그러나. 저희 친구들도 그래요. 나이가 같은 친구들도 목사님 저 친구들이 나한테는 형님이라고 안 하고 목사님이라고 그러는데 왜 꼭 김철기 목사님한테는 형님이라고 그래? 나도 몰라. 나 시킨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도 지난 주간에 심각한 전화를 받았어요. 자전거를 타다가 턱을 못 봤는데 턱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넘어졌는데 자전거 타고 그만큼 다친다는 것도 이게 기적이라 코뼈가 다 나갔고 이 척추 요건이 다 부서졌고 그래서 고대 안산병원에서 이분은
하반신 마비가 옵니다. 그렇게 했는데 불이 났게 수술을 했고 코뼈도 수술을 해서 세웠고 근데 지금은 침대에 누워서 가딱 안고 있어요. 근데 가봤더니 말은 해요. 정신은 덜망해요. 근데 이분이 3년 전에 4년 전에 저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여기 수도분단에서 어디 여행을 하는데 이 목사님이 저한테 너무 잘해요. 그러시다 성격도 그렇게 경상도 사람이라 나긋나긋하지도 않은데 그냥 제 마음을 뺏어요. 야, 이런 목사가 있구나. 제가 아끼고 사랑하게 됐어요. 그런데 집에 딱 왔는데 그분이 보이차 또 커피에 대해서 굉장한 지식을 갖고 카페도 운영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제 마음에 우리 집에 먹지도 않는 저 중국 갔을 때마다 사오는 보이차. 제가 2003년도에 중국 선교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했는데 이만한 보이차를 박스에다 탁 넣었는데 그 당시 2003년도에 중국 돈으로 400위안 주고 산 거래요. 이거를 실온에 딱 보관을 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값이 막 1년에 막 2배씩 3배씩 뛴대요. 그걸 우리 침대맡에다가 실온에 13년을 보관했어요. 이건 가보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왜요? 그 목사님이 내 마음을 뺏으니까 이거 나한테 보고 있는 거 뭐해? 먹지도 않을 건데 장롱이니 어디니 그냥 보이차는 싹 긁어다가 그냥 한 방에 다 줘버렸어. 그랬더니 막 부어가지고 근데 그걸 선물로 사줬던 선교사님이 왔길래 그거 누구 줬어야? 그랬더니 그거니 그게 지금 그게 400원에 그때 2003년도에 400원에 사서 지금은 60만 원씩 주면 괜찮아. 왜? 그 목사님이 제 마음을 뺏었잖아요. 그럼 나는 안 아까워요.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왜 저 사람은 왜 나를 미워해? 저 사람 마음을 못 뺏었으니까 미워할 수도 있고 관심이 없어요. 사람의 마음을 여는 거는요. 감동을 주면 열리게 돼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건 딴 거 없어요. 찬송을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척각척각 순종하면 토달지 않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것까지도 축복하십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 사울처럼 자꾸 하나님은 이러시라 말씀하시는데 내 생각에는 이럴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엔 이게 날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국 사울같이 돼요. 내 생각대로 하면 내 마음대로 하면 사사기가 성경 속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 암흑시기라고 얘기합니다. 암흑의 시기. 근데 이 암흑시기의 대표적인 표어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들 생각에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오늘 여기 성경에도 보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아말렉을 다 멸절시켰지만 내 소견에 옳은 것은 저 좋은 소를 보니까 저 탐스러운 소를 보니까 내가 가지고 해서 잡아먹어도 맛있겠고 하나님께 제사하면 더 좋겠구나. 그래서 그걸 가지고 끌고 오는 것이 결국은 왕위를 뺏기는 하나님의 마음에 저울에서 모자란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고 말았잖아요. 우리는 적어도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 앞에 긍정적이고 좋은 역사를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삽시다. 아멘. 오늘 여기 사울은 반대의 삶을 삶으로 결국은 왕위에서 쫓겨나고 정신 이상까지 되고 결국은 처참하게 전쟁터에서 죽는 그런 꼴을 당하고 맙니다.
기왕에 우리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신앙생활 시작했으니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 순종과 감사로 우리의 삶을 승화시킬 적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주께서 준비하신 모든 것들을 풍성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사울 같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감사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황 장관님 사무실에서 한 주에 한 번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여 여러 가지 목적을 놓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간구가 꼭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100개를 건축하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여기 모이는 모든 멤버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며 간증하는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